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삶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조성하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또 직장이든 학교든 삶의 어떤 터전이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홀로 걸어가는 신앙의 길 되지 않고 돕는 사람,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자고 손을 붙잡아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곁에 있는 그런 가장 좋은 환경을 열어달라고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 주일마다 구별하여서 주중에도 서로를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내일 주일도 구별하여서 함께 모일 텐데 그 공동체를 통하여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하고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 하나님께 아뢰면서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해 달라고 김원필 집사님, 김기욱 집사님,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또 지문길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임작은 권사님 건강 위해서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수능을 앞둔 자녀도 있고 또 입시 또 다른 준비를 진행 중인 자녀들도 있습니다. 위에서 이름 부르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혼식이 있어요. 정동화 집사님 아들, 오늘 특별한 날 가정 안에서의 행복이 있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또 축복하면서 가정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계속 광고 드리고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광화문에서 함께 주일 오후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 시간 자체는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걸 위해서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들이 참 경찰이 이렇게 길 안내도 도와주고 해야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제가 듣기로는 그 70만 명 정도면 서울역으로는 이 감당이 안 된대요. 그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가 20만 명이면은 꽉 찬대요. 그러니까 지금 삼각지까지 확대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서울역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시청은 뭐 아예 가지를 못할 테니까. 어쨌든 외부에서 시골에서 올라오는 그런 버스를 대절해서 올라오는 교회들 안전하게 해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연합의 현장에 악한 것 틈타지 않도록 뭐 기도하기로 한 거니까 다른 거 하려고 모이는 거 아니니까 특별한 날 함께 연합하는 날 하나님께서 기도에 기름 부어 달라고 10월 27일 내일 모이는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는 모든 주일 준비들 주방팀도 준비하고 교육기관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내일 주일 준비합니다.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내일 주일을 위한 예비일이 준비가 되는 특별한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좋은 친구, 특별히 믿음의 친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호흡하게 하시고 홀로 결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통해 함께 말씀 붙들고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옵소서.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한 주간의 삶이 붙들려지게 하시고 혼자 하나님 정말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환경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두세 사람의 증인들과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붙드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옵소서. 특별히 김원필 집사님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고 김기욱 집사님 병상에서 노임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투병 중에 좋은 소식 회복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며 지문길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임자근 권사님 퇴원 이후에도 완전한 회복으로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정동아 집사님 때 귀한 결혼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 귀한 가정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성장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복된 또 믿음의 출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7일 내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함께 연합하여서 기도하는 현장에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악한 것 틈타지 않게 하시며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는 현장에 정말 사회에 작고 큰 변화들이 일어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혜윤, 김예원, 노건영, 노이서, 이다은, 이도윤, 서동현, 한은혁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제 19일 정도 남아있는데 시간 동안 하나님 그들의 마음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준비됨이 있게 하시며 순간적인 낙심이 왔을 때 모든 것 물리치고 평강 가운데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과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김재훈, 김준희, 강주원, 김규현, 김미경, 김세연, 김혜빈, 서수연, 임태훈 그리고 진여원 하나님 시험 보고 또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정말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위해서 또 대학원을 위해 또 미국에서 입시를 위해 임용고시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과정이 각각 다를 텐데 그 모든 필요가 잘 채워져서 하나님 바라보고 준비한 모든 것에 아름다운 결실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소망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내일 주일을 위한 모든 선한 준비들 그 선한 손길들에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내일 연합하는 모든 믿음의 현장에 하나님 아름다운 준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내용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마지막이에요.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현숙한 여인의 관계돼서 이미 잘 알고 계신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잘 모르지만 시편에서 여러 번 반복됐던 것처럼 그 영어 알파벳으로 말하면 이 각 절이 A, B, C, D, E, F, G 해서 Z로 끝나요. G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가, 나, 다라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하 이렇게 끝나는 이렇게 답관체라고도 말하고 이합체라고도 말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이렇게 10절에 말했잖아요. 30절과 31절에는 그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러면서 뭐 칭찬을 받으리라. 10절은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앞에 뒤에, 그래서 10절과 30절 31절은 현숙한 아내의 높은 가치를 설명하고 11절과 12절 그다음 28절과 29절은 남편에게 또는 자식에게 칭찬 유익을 주는 아내를 설명하고 13절부터 19절은 27절과 비슷한 내용으로 부지런히 일하는 아내를 말하고 20절 그리고 26절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아내 또는 지혜를 베푸는 아내, 이제 베푸는 아내, 나누는 아내를 설명하고 21절의 상반절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이렇게 써놨는데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25절 하반절 보세요. 25절 후일을 웃는다. 이렇게 후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 수미 쌍관법 비슷하게 교차 대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24절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불을 짓고 또는 옷을 짓고 23절이 딱 정중앙에 있습니다. 23절 그의 남편은 그의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존경을 받으며 현숙한 아내에 대한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가 연결되어져서 앞에 강조했던 거와 비슷한 게 뒤에 또 강조가 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당시에 그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고대 문서들은요, 뒤에가 소실이 돼도 앞에 있는 문장을 보고 뒤에도 붙든다 또는 뭐 칭찬한다 이런 표현이 뒤에 나오겠구나,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서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의미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지만 현숙이라는 말은 사실 능력 있는, 출애굽기 18장 잠깐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18장 앞으로 한참 가셔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그 히브리어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21절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18장 21절 찾으신 분 읽을게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22절도 읽어요.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읽어보니까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너 혼자서 일하지 말고 이런 사람을 세워라 라고 말하는 본문이죠. 그런데 거기서 설명할 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천부장은 1000명을 감당할 사람이고 백부장은 100명의 리더자인데 이 뭐 각각의 이 뭐 지역 또는 구역 또는 뭐 이렇게 목장, 이게 담당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동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써 있어요. 21절. 이 말이 오늘 잠언 마지막 31장에 있는 현숙하다는 말이 능력 있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번역을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여인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을. 어떤 능력이냐, 그 능력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게 하나하나 31장에 다 뭐 나눠주는 능력, 베푸는 능력, 옷을 입히는 능력, 뭐 부족함을 채워주는 능력인데 그 능력 곧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 읽은 거예요. 출애굽기 18장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온 백성 가운데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을 네 곁에 둬라.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경외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진실한 사람이어야 된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익이 생기면 좋죠. 그런데 그 불의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걸 상당히 미워해요. 곁에 두려고 하지 않는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22절 또 26절에는 때를 따라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현숙한 여인의 설명에도 때를 따라 일을 나눠 맡겨주고 그래요. 뭐 지금 우리 31장에서는 때를 따라라는 표현 자체가 눈에 확 띄진 않습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어쨌든 사람들에게 일을 나눠 맡기고 그런 일이 있어요. 실력 있고 실제 기능적인 역할도 있는데 기준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우리의 본문으로 가실까요? 잠언 31장 가시면 잠언 31장에 이 현숙한 여인, 이 능력 있는 여인, 이 여인의 특징은 설명할 때 30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래요. 그러니 출애굽기 18장 21절에 있는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똑같죠.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 복을 받아요. 사람들이. 또 이 여인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하는 일이 나눠줘요. 때를 따라 나누는 일을 해요. 아까 본문과도 같죠.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 여인이
정말 먼 데서도 양식을 가져오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고 뭐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아요. 12절. 11절 남편이 그를 믿어요.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18절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세 돌아가는 거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을 위해 염려하지 않는다. 붉은 색깔이 눈이 와도 확 띄죠. 이미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구비했다는 얘기예요. 홍색 옷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고귀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자색 옷 22절이 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히며 이거는 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 남편은 인정을 받으며 집안일을 보살피며 27절 중요하죠.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 아니하나니 이 표현이 아까 불의한 이익은 미워한다와 거의 같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정말 곁에 뒀으면 좋겠는 동역자, 그 동역자의 특징과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같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거 좋아하지 않고 때를 따라 뭘 나누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10절 누가 이런 여인을 찾아서 얻겠는가.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어디서든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은 진주 양식도 하니까 이물질을 이렇게 조개에다 넣어서 조개가 아이고 아파 하면서 막 진물이 나와가지고 그걸 감싸서 그게 진주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걸 만들어가지고 진주를. 그러나 자연산 진주와 비교가 돼요? 안 됩니다. 진주보다 더하다. 진주는 뭐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그런 아름다운 장식품이죠. 최고의 보석이죠. 얻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얻기 어려운데 얻으면 대박이다 이런 얘기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건 어느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꼭 무슨 배우자 또는 뭐 이런 이렇게 나를 돕는 헬퍼만이 아니에요. 이런 분이 지도자면 좋죠. 이런 분이 실제 권력자면 좋죠. 얼마나 좋아요. 악한 게 뭐 흠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막 감사해요. 28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어머니 감사합니다. 남편은 칭찬해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도다. 대단하다. 그래요. 그러니 31절 그의 손에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얻으리라. 아우 이런 여인 만나면 좋죠. 정동아 집사님 아들 임규혁 형제가 그런 자매와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주례네 완전히.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정말 그렇겠죠. 참 좋은 자매를 만나서 또 결혼하는 거겠죠. 올해 결혼하는 커플들이 또 소식들이 많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그런 딸이 그런 그런 남편을 만나기를 바래요. 현숙한 능력 있는 남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 앞에 진실한 그런 형제, 불의한 이익이며 미워하는 형제. 거꾸로 해도 돼요. 굳이 뭐 현숙한 아내 여인을 찾아야 된다라고 적용하면 난 이미 현숙한 여인이라 찾을 사람이 없네 이럴 수 있으니까 거꾸로 말해서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서 이런 자매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딸들을 위해 이런 형제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누구랑 결혼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여기를 읽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결혼했는데 이런 거 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맞지 않아요. 성격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뭘 기도해야 되나요? 이 구절을 보여주며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최근에 이렇게 이런 뭐 요즘은 상담이나 세미나나 또 이렇게 이런 가정에 관해서 많은 조언들을 해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말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심심치 않게 유튜브에서 그런 걸 대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런 내용을 듣다 보면 우리 내면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많이 배워요. 그런 것 중에 가장 좋은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진실하라.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라. 정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하나하나의 항목들을 다 보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스스로가 또 다짐해야죠. 내가 돼야 상대방이 돼주는 거잖아요. 내가 자녀를 그렇게 대해줘야 자녀들도 그걸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단순히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으로 주제를 이렇게 축소해서 잡을 본문이 아니고, 이건 확대해서 읽어야 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또 그런 사람을 찾자라고 말해주고 그런 사람이 되자고 우리가 권면해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요약적으로 설명하면 현숙한 여인의 가치, 진주보다 더하다 10절에 말하고, 현숙한 여인은 어떤 일을 하는가 11절에서 19절을 가족 안에서 그 여인이 하는 일, 20절에서 24절을 대외적으로 공적인 활동에서 그 여인이 하는 일, 25절에서 27절은 사실상 좀 영적인 활동으로 확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뭘까, 이렇게 본문을 보기도 해요. 그리고 28절에서 31절을 현숙한 여인에 대한 찬사, 자녀들이, 남편이 궁극의 칭찬은 뭐냐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이 말은 이 여인이 곱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으로 이 여인은 칭찬을 받을 만한 놀라운 그런 아름다움을 소유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공동체의 필요들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구절을 어떻게 다르게 더 해석을 해요?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자, 현숙한 여인이 되자, 이렇게 본문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걸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시험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그러니 좋은 사람이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절연히 거부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우리 자녀들 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 오늘 잠언 31장의 본문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석함과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부터 출발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축복하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본문에 우리 곁에 두고 싶은, 그리고 우리가 꼭 도움받았으면 좋겠는 가장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들에게는 이런 자매들에게는 또 형제가 필요한데, 이런 현숙한 여인을 얻는, 현숙한 또 형제를 얻는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의 인생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칭찬을 받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 한 사람도 세상에 따라 엇나가는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선택,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인생의 반려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맡기고 의탁하고 미래를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오늘 결혼식 같이 가실 분들은요, 교회에서 11시에 출발합니다. 함께 격려해 주시고, 정동아 집사님 하면 잘 또 모르세요. 송복희 권사님 손자니까 또 함께 가서 또 축하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내일 광화문 함께 가능하신다면 지하철 타고 이렇게 잠깐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다 가시고요. 내일은 흰색 옷에,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광고에 나와 있는 흰색 옷, 그리고 모자, 햇빛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교회에서는 1시에 로비에서 함께 출발할 건데요. 뭐 그때가 우리가 갈 수 있는 최고 빠른 시간이에요. 예, 1시에. 그러니까 커피 드시고 뭐 1시 넘기시면 안 돼요. 12시에는 2부 예배를 최대한 좀 일찍 당길 거니까 12시에 마치면 밥 먹고, 그리고 조금 먼저 가기 원하는 분들은 가셔도 되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출발하실 때 교회에서는 작은 물을 하고 이렇게 방석하고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비닐을 드립니다. 그걸 가지고서 가시면 되겠고요. 시간은 1시 30분부터 찬양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시부터가 실제적으로 모임이 약속대로 진행이 되고요. 앞부분에는 예배가 2시에서 3시 반까지는 예배도 있고 선언문 낭독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또 짧은 간증도 있고, 그리고 3시 반부터 4시 반 정도까지 한 50분에서 1시간이 기도회예요. 그때가 뭐 100가지 기도 제목 이렇게 뭐 로비에 있는 것 같이 그 내용 가지고도 기도하고, 그리고 4시 반에서 5시까지가 마지막 집회라고 하니까 아마 찬양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나오셔서 설교하고 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그냥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뭐랄까, 이 공동체적인 그런 기도 운동처럼 진행하기로 주최 측에서 그 계획을 했기 때문에 가셔서 그냥 순서대로 잘 따라가시고, 만약에 우리가 그 시간에 가면 이미 모든 집회는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 앉아 있는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서 있든지 뭐 기대 있든지, 그래서 참여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집으로 오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가 본다가 중요합니다. 그게 멀리서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 일은 지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자 말자를 말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걸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기윤실 같은 경우 좋은 일 많이 하지만 이런 때 또 이렇게 이상한 얘기하고, 기독교 윤리 실천 본부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약간 사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되게 특이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 또 다른 생각을 하세요. 옛날 엑스플로 뭐 이렇게 73 뭐 이런 거 할 때는 다 모이시더니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 집에서 기도하고 광화문 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자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 혹시 가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뭐 10월 27일 그러면 검색하면 다 나올 거예요. 내일은 그 같이 출발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 좀 쪽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유튜브로 참석하시고, 현장에 가시는 게 뭐 언제 또 이런 일이 있겠어요? 같이 가셔서 기도하다 오시면 좋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가자 말자 왜 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저에게 신고를 좀 해주세요. 그 왜 그러시는지 저 못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SNS에서는 막 비난해요. 알 수 없어요. 특히 고신측 분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그렇습니다. 광고 길었지만 내일 2부 예배가 짧게 끝나고 같이 간다는 거, 함께 같이 가셨다가 일찍 또 오시고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10월 27일 위에서 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